오늘은 사사기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밤의 한순간 같으며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풀과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 동안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각각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은 대부분 그의 묘에 묘비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비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도 이웃도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자식들이 묘비를 세우기 위해 석제사에 찾아갔습니다. 석공이 아버지의 묘비에 뭐라고 새겨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살아가셨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버지의 살아생전의 모습은 늘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은 자기가 늘 챙겨서 열심히도 드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을 구세처럼 살아간 아버지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이 석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친의 묘비에 이렇게 쓸까요? 아무개 시, 먹다 살다 죽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아버지는 먹다 살다 죽은 일밖에 없으니 그렇게 새길까요?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나름대로 살다가 선악간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가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3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과 기록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라고 불리우는 사사들은 그 행적이 많고 그리고 또 사역하는 기간이 길었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사는 그의 인생을 오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가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7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우리 절수로 석 절밖에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들 30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그는 뭐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사위가 이제 전부 다 밖에서부터 그러면 왔다는 얘기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며느리는 또 밖에서 데려온 거예요. 이걸 소위 정략적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혹은 자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자식들의 혼사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가
태평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60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을 가르쳐서 혼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범적인 가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즐기는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교육을 잘 시켜서 시집장가를 잘 보내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것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든지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7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기록뿐이고, 다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식들, 가족들만을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을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60명의 자식을 두려면 부인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된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가정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잘 보살피셔야 합니다. 자식들 잘 가르쳐서 잘 시집장가 가게 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든지 이거 외에는 다른 한 일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말씀해 보니 10년 동안 사사가 되었었다, 사사의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행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관직도 있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높은 관직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지만 나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타인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소위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꼭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면 최고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33절 다 함께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모든 일에 누구를 기쁘게 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 뒤에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서 누군가를 섬김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때로는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의 13절부터 14절까지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기록도 보면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이었고 그들은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먼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사, 정치적인 권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으니 다복한 가정, 어찌 보면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린 나귀 새끼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었다, 부요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가정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가정 아닙니까? 다 누구나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다복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도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 권력과 가정의 복과 이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했으므로 그의 기록에 대한 짧은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 가지 못하여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내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대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왔다가 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가 선악간의 행적을 남기고 가고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자, 산천초목을 봅시다. 그 중에 소나무 한 그루의 일생을 살펴볼까요? 소나무는 사철 푸르른 나무입니다. 사철 그 푸르름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합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여름에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신선한 좋은 공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낙낙장송은 무엇에 씁니까?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기둥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약하게 자랐다 싶은 나무는 사람들은 그것을 베어다가 집을 짓는데 석가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 껍질, 나무의 껍질조차도 화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 하나하나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가지는 연장의 자루가 되기도 하고, 또 소쿠리를 걸어놓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솔방울과 솔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난방 재료가 되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고 나면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사라진 그 재 하나도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그것을 퇴비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소나무 한 그루의 일생도 다 인생을 위하여 기꺼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내어주고 세상을 떠나요. 아니,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면서도 무의도식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애들만을 낳아서 교육시키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인생을 맞춰버린다면 그것 한편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 한 마리를 생각해 볼까요? 소는 시골에서 풀만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좋은 것 예전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풀을 베어다가 소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소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농사할 때 전답을 읽어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소가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달구지를 끌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고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끼까지 낳아줍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소를 팔아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소는 인간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합니다. 소가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살은 부위별로 팔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됩니다. 가죽은 벗겨져서 구두가 되기도 하고 가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옷이 되기도 합니다. 털은 어떻습니까? 털대로 모아서 사람들이 또 겨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꼬리까지도 다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바로 소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가축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이렇게 일생을 끝내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상에 와서 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제 목구멍만을 위하여, 제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제 이름만을 위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간 기념으로 뭔가를 많이 남기고 가려고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남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사들도 이렇게나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을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만큼 눈물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남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많은 재물을 남기고 가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누가 그것을 차지하여 쓸런지 누가 장담합니까? 자식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자식에게 다 주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저수를 책을 남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발명품을 남기고 가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세상에 남기고 가려고 수고한 이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처럼 편리한 문화적 삶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한 분들의 인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고 가신 것이 없습니다. 옷 한 벌도 예수님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벌 있었던 옷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부모, 형제, 자매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땅바닥에 뭐라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적은 있지만 그가 어떤 책 한 권도 이 땅에 남기신 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저 장수했던 사람들처럼 60년, 7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33년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상한 심령들과 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며 사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와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누어주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떠난 것 뿐이신데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오늘의 이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내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남기고 흔적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먼저는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기록으로 혹은 묘지명에 우리의 자손들이 뭐라고 기록을 할런지는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도 관찰했던 사람들이 기록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보고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는 구원받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왔느냐? 네가 남긴 흔적이 무엇이냐? 빌딩 남겼느냐? 뭐 통장을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내 삶의 흔적이 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사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처럼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만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유명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책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양육해서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으로만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떠났습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자기 자식과 자기 가정만을 위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선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람과 섬김을 통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생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인간답게 직분자답게 은혜받은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